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025년 우리 교회 주제가 부어주심입니다. 어느새 1분기, 2분기, 3분기가 지나가며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만 지나면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 주제를 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현수막이 있는 것처럼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새 그 해가 다가가는 기점에 도달하는데요, 나머지 달을 남겨두고 온 성도가 더더욱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어주심, 부어주심, 부어주심. 성경을 보면요, 부어주심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요, 기름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볼품 없었던 사람들이 사사가 돼버려요. 숨어 지내고 왼손잡이에 사람들에게 전혀 시선에 들지 않는 숨겨진 인생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으시니까 리더가 되는 거 있죠.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니까 왕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아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하나같이 기름을 부으면 새로운 정체성으로 사람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울왕 같은 경우 왕이 되었지만 성경이 증언합니다. 악신이 그에게 임하니, 악령이 그에게 부어지니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어버려요. 사위에게 늘 칼을 던지고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의 아들들이 다 전사하고 맙니다. 본인도 비참하게 죽고요.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아닙니까? 12명에 뽑혔는데 그에게는 귀신이 생각을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내 귀신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교회 성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돈의 눈이 멀어. 돌이키면 베드로처럼 살 텐데 스스로 목숨을 끊고요, 땅바닥에 곤두박질쳐 배가 터져 죽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부어지느냐에 따라 사람은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해서 비유를 하나 합니다. 이 컵에 일부 예배 때 제가 마셔보니까 둥글레 차가 있어요. 여러분, 이 컵에 무엇이 부어지느냐에 따라 이 컵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커피를 부으면 커피 잔이 되고요, 쌍화차를 담으면 쌍화차 잔이 되겠죠. 그뿐이 아닙니다. 뜨거운 것을 담으면 컵도 뜨거워져요. 얼음물을 담으면 이 컵도 차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즉각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 증인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배신한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돌변했어요. 사도행전 2장을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놀라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술 취한 것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술을 기억해 두십시오. 술도 그 사람에게 부어지면 그 사람을 바꿔버려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람들의 변화는 술을 마치 붓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변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부어주심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릅니다. 오늘 제가 소리를 좀 높일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어느 정도 높였는지 몰라서 제가 그냥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해볼 텐데 소리가 좀 크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서서 소리를 높여 크게 말하는데 14절을 보십시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우리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제성동에 있는 사람들아, 해운대에 있는 사람들아, 정관에 있는 사람들아, 영도에 있는 사람들아, 용호동에 있는 사람아,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귀를 기울이라. 무슨 뜻입니까?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변화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자, 여기서 여러분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가 부을 수 있다면 뭘 좀 부어줬으면 좋겠습니까? 자, 가능하다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한번 외쳐보시죠. 뭘 부었으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대답은 못하지만 동일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거죠, 그죠? 목사 입에서 참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봅시다. 돈벼락. 그냥 확 부어가지고 모든 빚 청산하고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한 칼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 부어주셔서 다음 주에 교회 건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에 꼭 나오는 게 빚인데 우리 성도들 빚 좀 제가 다 갚아줬으면 좋겠어요. 부어주소서. 베드로가 부음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에 관심 좀 가지세요. 베드로는 지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냥 흙덩이였는데 여기에 임금이 먹는 아주 존귀한 음료가 따라지는 순간 이 잔은 경호부대가 호위하는 잔으로 바뀝니다. 부어지는 순간 열기가, 냉기가 이 잔을 사로잡고 정체성이 결정되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변합니다. 어느 정도로 변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돌변한다. 돌변한다. 저는요, 우리 온사 커뮤니티의 모든 성도들이 교정이 아니라, 수정이 아니라, 조금 나아짐이 아니라 돌변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김기봉 목사가 주 안에서 돌변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찔끔찔끔 변화되는 목사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돌변의 은혜가 있도록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게 은혜가 안 주시면 재미없는 설교가 계속 길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여러분에게 덩달아 그 은혜가 흘러갈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요 설교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이렇게 외칩니다. 나 취한 것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면 새술에 취했나? 종류가 다른 술인 것 같은데 야, 희한하네 저 사람들. 돌변한 거죠.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지금 행동에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다른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 뭐가 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대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성경책이요, 얼마나 위대한 책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두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놀란 거예요.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오늘은 이사야의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졌구나. 오늘은 에스겔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오늘은 하박국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걸 사람들 앞에 서서 높여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몇 가지 부적 같은 말씀만 가지고 외우면서 복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그 말씀의 이루어짐의 핵심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17절 18절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무엇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여기서 이 표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는 건 한 명도 예외 없이 주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남종과 여종, 젊은이 이렇게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신분을 깨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에게든지 이것은 부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도 된다. 나에게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에 왜 이것을 부어줘야 합니까? 이게 아니군요, 답이 없어요. 술로 해결이 안 됩니다. 마약으로 해결이 안 돼요. 세상에 우리를 나름 위로해주는 그 어떤 것도 부어져 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인격과 통치가 내게 부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는 건 그 인격과 무엇이요? 통치가 부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상되지 않으세요? 나는 사실상 누가 다스리고 있죠? 내 몸과 내 삶을,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어떤 때는 몸이 나를 다스립니다. 지금도 졸음이 오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해합니다. 저도 졸려요. 몸이 나를 지배해서 영혼은 오늘 설교 들어야 되는데 하는데 벌써 잠들어 버립니다. 새벽기도 오고 싶은데요, 몸이 안 돼서 못 오신 분이 너무 많아요. 내 영혼은 또 움직이려고 하는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죄가 있음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 인격과 통치가 부어진 거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나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그래도 도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교회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사랑방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건요, 내 인격이 아닌 다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격으로부터 시작되는 통치가 우리 안에 실제로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까는 순간 이전의 프로그램이 그 새로운 프로그램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우리는 그 인격과 통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건,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마음을 부어주세요. 자, 사무엘상 10장 9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봅시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뭘 주셨대요? 새 마음을 주신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까? 우리는 다 우리의 헛마음 때문에, 옛 마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 괴롭거든요.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내 마음의 실체를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무슨 마음이 온대요? 새 마음이 온대요. 그럼 보십시오.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는데 새 마음이 부어지면 그 사람은 무슨 삶을 살까요? 새 삶을 삽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왕상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대요? 심히 주신대요. 여러분 이것도 가능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혜도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심히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볼까요? 또 무슨 마음을 주시되? 넓은 마음을 주신대요. 여러분의 마음의 폭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이 마음 안에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드릴 수가 없어서 괴롭잖아요. 내쫓아버리고 싶잖아요. 저 인간을. 내 속으로 저 인간을 나타니. 부모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우리 마음에 한 사람을 품지 못해서 우린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무슨 마음 주신답니까? 넓은 마음 주신대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마음도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여러분 부어주심이 계속되면요 이 안에 들어있던 것도 나중에 나가게 됩니다. 똥물이 들어있었지만 여기에다가 끊임없이 신선한 물을 붓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그 똥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큼 씻겨 나갈 수 있어요. 설교자의 오늘 소망입니다. 이미지로 상상했는데요. 여러분이 일주일간 세상의 먼지, 이런저런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묻은 때, 또 사탄이 알게 모르게 뒤집어 쓰는 똥물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있을 텐데,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하고 몸에서도 냄새가 날 텐데, 오늘 성령께서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여러분에게 마치 깨끗한 물을 확 부어주시듯 부으셔서 여러분이 샤워했으면 좋겠어요. 부산에 이틀 동안 흠뻑쇼가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와, 금요기도회 마치고 집에 갔는데요, 이제서야 마치고 걸어서 오는지 차를 타고 오는지 그 밤에, 그 더운 밤에 우비를 입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야, 흠뻑 젖고 싶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어주심에 여러분 흠뻑 젖고 싶지 않으세요? 새 마음, 넓은 마음, 한 마음, 하나같이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20절 마저 읽읍시다. 에스겔서 11장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결정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줍니다. 그 인격과 통치를 부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부어진 것처럼 생겨납니다. 채워집니다. 흘러넘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게 마음이에요. 우리 같이 눈으로 확인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뭔가요? 처음은 사랑이에요. 희락이에요.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성은 착한 일, 굿니스를 말합니다. 그 다음은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방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한 마음이 내게 있나요, 없나요? 저는 없어요. 이거 성령이 부어주셔야 생기는 겁니다. 모든 부부, 모든 가정이 왜 힘들어하죠? 사랑의 빈약함 때문에. 사랑이 모자라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참지를 못하게 돼요.
1부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이라면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여러분 표정이 제일 행복해 보여야 합니다. 저희 집이 하필 사직 야구장 옆이라서 제가 늘 보는 게 있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옷이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걸음이 빨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야구하는 날이에요. 느낄 수 있어요. 동네 지하철, 빵집, 홈플러스 모든 곳에 표정이 밝아요. 흥분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오시는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부어짐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부족해요. 그래서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학교 내에 교회가 있는지 사람들이 모를 텐데, 여러분이 쏟아져 나갈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놀랐으면 좋겠어요. 평소 때 볼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저 안에 술집이 있나? 사람들의 걸음이 틀리고, 모르는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인사하고, 갑자기 친절을 베풀고, 걸음이 남다르고.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 사람 마음에 충성심이 생긴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를 위해 살고픈 마음이 있으세요? 이거요,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한테 없어요. 주님은커녕 오히려 딴 것에 충성 고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들어올 때는 없었는데 나갈 때 내게 채워진 마음이 있어야 우리 예배가 소망이 있습니다. 결코 오늘 허전함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분노가 있는 분이 계세요? 오늘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걸어나갈 수 있어요. 혹시 짜증으로 가득 차 있는 분 계시나요?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뭔가 마음을 부어주시면 나갈 때 모든 게 감사로 바뀔 겁니다. 아, 이것도 감사네, 이것도 감사네, 이것도 감사해요. 세상 사는 낙이 없다고 이렇게 허무감에 빠진 분이 계시나요? 오늘 주님의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요, 야, 내일이 기대된다. 내일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뭘 해도 안 되는 분이 계시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담대함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마음뿐이 아니에요. 마음은요, 열정에 해당하거든요. 하나님의 온도, 하나님의 온도. 그런데 이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삶을 보면 능력도 부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능력이 부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죠. 그것은 그 인격과 그 통치가 부어지는 셈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부어져요. 마음이, 내 마음 아닌 마음이 나를 가득 채웁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에 의해 좌우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면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능력도 부어주세요. 능력도. 자, 사도행전 3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본래 우리 마음은 안진뱅이에게 돈 500원 좀 내키면 10,000원짜리 한 장 주고 식사하세요,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사실 그 마음도 없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도와주고 싶으세요? 지나치세요?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베드로는 그날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이름이 부어진 거예요. 그의 영과 몸을 강력하게 통치해서 그 말을 말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한다고 또 되나요? 마음만 부어주신 게 아니라 그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안전뱅이에게 부어진 거예요. 혹시 무릎 아픈 분 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 그 무릎이 낫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남모르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은과 금은 제게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고질적인 질병이 치유받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험악한 말세를 하나님의 영 없이 여러분을 살도록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뭐 하리라?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결국 그들은 그 부어주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은혜를 받았고 선언하네요.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리라.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이 사실상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마음이 부어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분별력이 생긴다. 분별력이 생겨요. 그전에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았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거 해보자. 저거 사자. 이거 선택하자. 이 친구 맺자. 관계 맺자. 동업하자.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요, 예언이 뭡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환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마치 이미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꿈이 뭡니까? 난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의 일을 고지해줘요. 그래서 예언과 환상과 꿈은 뭐 신비로운 체험이라기보다도요, 사실상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내 능력 밖의 삶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의 설교 정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좀 기도를 길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설교의 고민은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기다가 100도씨 이상의 물을 다시 부으면 지금 찼거든요. 이 컵은 질 수가 없을 거예요. 질 수가 없어요. 손에 잡을 수가 없어요. 제 고민이 뭐냐면, 저 목사거든요. 이 설교를 할 정도 되면 제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의 열정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되셨나요? 사실 주일날 교회 오는 건 주님께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현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마치 가자지구에 지금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다는데 그 구호품을 실은 차, 생수차가 와가지고 딱 있는 동안 여러분은 예배한다는 것이 결국 뭐냐면 여러분의 그 빈통을 들고 와서 열어주는 그 식수를 받아가는 날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겠다라고 선언한 그 말세의 시대에 이 믿음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주님, 나의 밑바닥 그릇에, 아니 구멍 뚫린 이 인생의 그릇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 이게 부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자, 보십시오. 오로지 기도했는데 만약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없었다면 베드로 서서 말을 못합니다. 왜요? 환경에 따라 또 도망칠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직접 좀 끌어당기면 신앙생활이 돼요.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지고 자신의 내면에 감당할 수 없는 또 감정들이 북받쳐 오르면 언제든지 칼을 뽑아 귀를 자를 수 있고, 고기 잡는 것에 또 몰입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14년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를 개척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변화가 있어요. 다행히도. 소망입니다. 왜요? 부어주시더라고요. 자, 3번만 외칩시다.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 반드시 부어주신다. 저 이거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도 있냐면 우리 스스로 자꾸 다른 걸 붓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술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술을 부으시면 여러분 몸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요. 여러분 음주운전 금지해야 합니까? 금지하지 말아야 합니까? 금지해야 되죠. 저도 음주운전 차에 금요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가다 부딪힌 적이 있어요. 신호 대기 중인데 뒤에서 펑 하고 부딪히더라고요. 다행히 크게 박지는 않았는데 내려서 가보니 운전자가 내리는데 걸음이 비틀비틀해요. 술 냄새가 확 나요. 제가 목사인지라 따지기보다 안전이 중요할 것 같아서 여보세요, 일단 차를 저 가쪽으로 세웁시다. 이 차 한복판이니까 옆으로 세웠어요. 오늘 밤이 늦었으니까 사고 처리는 내일 하기로 하고 연락처만 주세요 하는데 막 두섬두섬하더니 연락처를 주는데 CBS 직원이었어요. 기독교 방송 직원. 제가 좀 화가 나서 경고했어요. 자, 차 놔두고 가세요. 당신 지금 술을 드셨는데 차를 꼭 놔두고 가시고 내일 아침에 와서 다시 사고 처리합시다. 그러고는 제가 염려가 돼서 떠났다가 다시 와보니까 차 들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음주운전 금지해야 합니까? 금지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요? 사회에서 아예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어요. 음주운전은 무엇이다? 살인이다.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음주운전은 안 되는데 왜 음주 아빠는 가능해요? 여러분 음주하고 부모 노릇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음주하고 목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제가 목회 힘들다고 한 2병 마시고 가냐 기도합시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음주 운전만 금지시키고 음주하고 공부하는 걸 왜 금지 안 시킵니까? 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지금 너무 많은 걸 붓고 있어요. 예배 끝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폰을 통해서 계속 들이부을 겁니다. 눈으로 귀로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담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 그 본 것이 여러분의 말로 나오고 거기서 얻은 정보로 여러분은 뭔가를 해보려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술 한 모금만 마셔도 저 안 마셨어요 해도 불기만 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잖아요. 제 고민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예수가 검출이 안 돼요. 뭐 받지 않았다는 뜻이죠? 붓지 않았고 부어주심이 없든지 다른 걸 내가 부어서 채우고 산다는 뜻이죠. 사도행전 3장 6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제가 이 말씀이 새롭게 해석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어렵거든요. 근데 굉장히 감사했어요. 일단 은과 금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은과 금이 있으면 예수 이름 주기보다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문화센터 지어주고 사람들한테 식사해주고 돈 몇 푼씩 지어주고. 여러분 구제 사역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구제 사역도 한다면 우리는 예수 이름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주님의 이름으로 은금을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은금은 내게 없대요. 그런데 내게 예수가 있대요. 저는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가 예수 이름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어젯밤에 집사님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십니다. 그 마음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집사님 손잡고 기도 잠깐 할 수 있어요? 주제 넘지만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그분의 심정을 이분이 다 어루만지는 거예요. 부어주셔야 가능해요. 우리는 주로 사람들에게 뭘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담아서는 안 되는 걸 담고 있다가 쏟아내고 있어요. 분풀이, 화풀이. 오늘의 주제 말씀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8월 17일 여러분의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뜨거운 사랑이 오늘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버틸 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겨울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봐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거 거저래요, 거저 주시는 거랍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부어주심이 거절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경험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나에게 없던 마음이 부어짐, 능력이 부어짐, 이 모두는 거절해요. 이 거절을 받아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거저 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도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같이 읽읍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쌓고 계세요? 눈으로 보는 거 사실은 내 영혼에 내가 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로 뭔가를 듣고 있는 것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 그릇에 여러분이 계속 붓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생각들은요, 내가 무엇을 쌓고 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줍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마음이 그분에게 부어집니다. 능력이 부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담는 거예요, 담는 거. 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앉으세요? 말씀을 담은 만큼 우리는 말씀을 나누어줄 수 있어요. 베드로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배에 가득 물고기를 담았는데 어부가 물고기를 담았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부어주심을 위한 여러분의 버림이 또한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우셔야 돼요. 비우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한 용기에 두 가지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바람을 바라듯 중국집 가면 짬뽕과 짜장면 나누어진 그릇이 요즘 나왔지만 성령과 악령을 같이 담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오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2025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는 사실, 그 마음이 부어졌다는 사실, 그 능력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이제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죠?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의 이 말을 풀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초신자든지 오래 캐캐묵은 신자든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라. 부어주심을 간절히 구하라. 그러면 부어주시리니 그 부어주심으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과 16절 말씀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새겨드릴 텐데 꼭 새기고 가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어떤 좋은 교회를 다니고 그 어떤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게 검출되지 않으면, 그 열기를 느낄 수가 없다면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말세입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되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지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각자가 자신의 그릇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뭘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쏟아내고 있는가? 나이가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어마무시한 죄를 짓고 살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모든 육체의 이 일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우리 한번 크게 읽읍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 영이 그 사람 안에서 이 사람은 내 자녀요 라고 하는 그 증언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마음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송 부르면서 나가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